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삶도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나 인생 이야기를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 인생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두세 권은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이야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는 작가임에 틀림없는데 우리가 드라마 작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무대 속에서 우리 삶은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써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커다란 세계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내 인생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데 이 끼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모두 바라기는 우리 인생길에 괜찮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감동이 되는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책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8절 앞에 시작하는 그 지역에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특별한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소용돌이가 유대 역사 속에 가득했죠. 그러니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임산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옮겨야 하는 사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하는, 호적을 하러 움직여야 하는 이 사연이 과연 세상의 움직임만의 결과인가?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에서 분명히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말씀에서는 지칭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그곳이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길게 적고 있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살기 때문에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나사렛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되는데 예수님 가족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성지순례하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한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나사렛은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온 다음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바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그렇게 가볍게 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 현황을 그려놓은 지도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지파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상당한 범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 안에 한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요셉 일족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스불론 지파 속에 속한 지역의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독립국가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때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본래 땅은 유대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왕조를 이루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갈릴리 지역도 우리에게 복속시키자. 그래서 전쟁에서 갈릴리 지역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요셉 일족도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에게 이 땅의 역사를 맡기셨는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대인들에게 호정 명령을 하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호정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의 일족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점에 마리아에게 잉태라고 하는 역사를 베푸시고 호적하러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에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움직였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움직인 것이 보이고 역사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움직인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결정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뜻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 땅을 움직이는가? 그 힘을 자랑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적 흐름도 있고 정치적인 흐름도 있고 경제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분명히 그것들이 보이고 그런 흐름을 우리도 다 깨닫고 있지만 이 역사의 저 바닥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과 주의 사자는 평생 동안 만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는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자들은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성경은 주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목자들의 지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갔을 때 제가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목자들이 증언을 하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증인 노릇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왜 들렸을까요? 이 소식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슬프고 아프고 하찮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목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에 존귀하고 가치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처음 증거하는 증거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경배하는 아름다운 사건 속에 그들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할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책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귀한 얘기 담아낼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책에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역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귀한 역사들의 과정을 성경이 그대로 설명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이런 의문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생각할까? 우리가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겠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드디어
허망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나무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 비루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건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사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할 때 비로소 신앙을 지켜내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비루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 목자들이 맛보았던 그 영광 저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눈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니 우리가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목자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7절과 18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부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안 믿어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의를 이제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믿어줄 거다.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서 자기들이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내용이 놀란 게 아니라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졌잖아요. 목자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였고 존귀한 사람들로 보였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가 달리 측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무겁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자들의 인생이 존귀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 매김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두 존귀합니다. 한 분도 존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요. 목자들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목자들이 한 게 뭡니까? 듣고 본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땀을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달려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마다 늘 함께 나누는 가장 감동이 있고 고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외로 조그만 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었잖아요. 일생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것뿐이었습니다. 기뻐서 감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대단하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고로부터 해방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물로 단 하나의 행동한 것, 단 하나의 말을, 하나의 문장을 내 입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 그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못해도 힘들어하러 하는 사람, 너무 삶에 지쳐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기에 1분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밝은 얼굴로 서로 마주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더 수고하면 간단한 목례로 예의를 갖출 수 있잖아요. 다음에 못할 건데 뭐 그냥 안 하고 말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대단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요. 재료입니다. 우리가 재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인 한 몸짓, 한 행동, 한마디 언어가 하나님의 재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중해서 괜찮은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로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의 책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에 하나님의 사건이 담기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저 사람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하게 그리고 능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인데,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한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책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될 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